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는 믿음. 예. 다시 한번 예수를 시인하는 믿음. 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에는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관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는요 인정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 가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제대로 이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 부부입니다. 둘이 있을 때는 참 깨가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 둘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갔는데요, 남편이 사회에 가서 결혼한 사람같이 그렇게 행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웁니다. 우리도 끼우죠. 예, 우리도 끼우죠. 근데 저는 결혼 반지가 없어요. 이거는 저희 우리 사모하고 결혼한 다음에 합의해서 이걸 어떻게 처분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 결혼 반지를 끼워야 돼요. 근데 결혼 반지를 안 끼고 다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바람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혼 반지를 끼워야지 저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반지를 안 끼우면은요 자기 신분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다른 이성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걸 상대방이 알아요? 더 이상 그 관계를 이어나가기 참 곤란하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자와 구원하는 그 하나님 사이에 이런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시인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에 1000번 아침마다 절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요, 1000번씩 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같이 율법에 있는 것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을 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돈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중세 시대 때 카톨릭이 그런 일을 했어요. 면죄부 판매라고 해가지고 죽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아. 그러면 이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돈을 내고. 그래서 헌금함에 딴드랑 소리가 나면은 그 순간에 어떻게 됐느냐? 이 먼저 죽은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그 사이비 이단에서는요, 교주가 나와 함께 자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돈을 내야지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행위로는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돈으로도 아니에요. 행위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죠. 이렇게 외치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기쁜 소식. 다른 말로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죠? 그 은혜가 무엇이죠?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이죠?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자, 시인하는 거. 자, 그 시인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또 그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시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복되도다. 복되도다.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믿음. 자, 이것을 가진 너는 복되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지 그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져야 되죠? 자,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또 무엇이냐?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하고 어떻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말이죠.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 쉽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할지 모르지만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하고 이러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된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면 된대. 그런데 그거를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럽니다. 아니, 그래, 절대자가 있는 거는 믿을 수 있어요. 창조주가 있다는 건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왔다고요? 그만 믿으면 된다고요? 뭘 믿어요? 당신이 착하게 살면 되지. 뭘 죄 짓고 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구차하게 삽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요, 안 믿어도요, 나는 착하게 삽니다. 나같이 살아보라고 그래 버리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진노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도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울어서도 안 되고, 수액을 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죄인인 우리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그가 당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그가 대신 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그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단지 입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군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나 이 주님 믿을래요.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을 시인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주님을, 그 예수를 믿으라고요? 안 믿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모세의 법, 모세가 전해준 율법, 그거는 누굴 통해서 받았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요, 이 구약에는요, 막 죽었습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했죠. 죽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런데 안식일을 범했어요. 죽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그런데 부모를 저주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요, 그런 사람들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을 예수께서 와서 담당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갑니까? 지옥은요, 누구도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요, 당신의 죄, 나의 죄, 그가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때? 죄가 없다. 근데 그 죄를 깨끗이 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 죄를 없이 하시려는데 내 아들을 무시해? 내 아들을 부인해? 내 아들을 모욕해?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모욕한 자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자,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인정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시인할 수 있으면요, 그는 복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입술로 예수를 시인해야 되고요. 자, 근데 부부끼리도 입술로는 시인하면서 그의 생활 가운데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혼 반지 안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 같죠? 우리 하나님은요, 입술로 시인하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가 누구인 것을 시인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귀신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봤는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딱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나이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나이다. 귀신은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를 칭찬했습니까? 하하,
네가 나를 시인했구나. 넌 오늘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고 잠잠하라. 말하지 마. 그를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셨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압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그리스도시죠. 나의 구세주죠. 구세주죠. 예,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입으로 얘기한 것 같이 생활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나 성도들 앞에 있을 때나 교회 앞에 있을 때나 교회를 떠나 있어도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시인하는지, 내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 앞에서는 결혼 반지를 끼는데 배우자가 없는 곳에는 결혼 반지를 싹 빼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요, 중동 사람들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중동이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동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런 지방이잖아요. 바레인, 요르단.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종교가 있어요. 뭐냐면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알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율법이 굉장히 엄하죠.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을 이렇게 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전도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칼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의 전도 방법입니다. 이 꾸란, 자기네들의 경전, 자기네들의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쏴 죽이는 거예요. 여기는 총을 들었네요. 자, 이 사람은 한 손에는 그들의 경전, 한 손에는 칼. 자, 어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들. 한 손에는 쿠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율법이 대단합니다. 이들의 국기,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예요. 위에 뭐라고 써 있죠? 밑에 뭐가 있습니까? 칼이 있어요.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다는 알라의 사도이다. 무함마드 알리 그러잖아요. 그죠? 또 다른 말로 마호메드, 다른 발음으로 마호메드라고 이렇게 하죠. 알라의 사도이다. 자, 이들은요, 이대로 안 사면 칼이에요, 칼. 얼마나 율법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도둑질하면, 도둑질하다 걸리면은요, 손을 잘라요. 손을 자릅니다. 하루에 5번씩, 아까 같이 이렇게 절을 해야 돼요. 절을 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이 생겨요. 왜? 이들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따르도록 합니다. 그들의 율법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강제적으로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강제적으로 믿지 않아. 그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다가 집어넣거나 아니면 극렬 무슬림들은 이들을 죽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가? 뭐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그래서 많은 이슬람 교도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믿어요. 여자들이 많이 믿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중동 지방의 여자들은요, 사람으로서 어떤 존엄적인 그런, 권리를 못 가져요. 여자는 뭐냐? 여자는 물건이다. 아직까지도 결혼할 때는 여자를 데려오려면 돈을 많이 주고 사옵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부인 살다가 또 나중에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저는 예전에 유학하다가요, 그 중동에서 온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데 차가 몇 대가 있더라고요. 딱 하는데
뒤에 여자들이 쫙 쫓아가요. 부인들이에요. 그 뒤에 자식들이 쫙 쫓아가요. 쫙 쫓아갑니다. 그들이 여자로서 잘못하면은요, 그들의 율법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이들이 볼 때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되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사랑은 뭐예요? 자기 몸을 주는 거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그러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믿습니다. 굉장히 많이 믿고 이들이요, 이 중독 사람들이 예수를 참 잘 믿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알라를 섬겨도 어떻게 해야 돼? 하루에 5번은 절해야 돼.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는지 아세요? 3번. 아니, 보통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3번씩 기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보다 더 세게 5번씩. 그들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했는데 무슨 장사냐?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중국에서 제가 수입해온 액세서리, 그 흑인 남자들 보면 여기다가 귀에 다이아몬드 그 귀걸이 같은 거를, 그런 거를 달고 다녀요. 큐빅 실리콘이라는 그런 건데, 인조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그런 걸로 된 귀걸이를 팔러 다녔는데요. 그 편의점 사장님들이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딱 가서 그 사람한테 제 물건을 보여주고 뭔가 계약을 하려고 가는데, 딱 가면 어떻게 되냐? 오후에요. 거기서 카페트 깔아놓고 거기서 절하고 있어요. 철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네 종교를 포기할 때, 우리말로 하면 전도죠? 전도할 때 어떻게 되냐? 한 손에 칼은 안 믿어? 칼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근데 포교할 때도 그러는데 만약에 이가 배반을 해? 배반을 하면 가차없죠. 그래서 지금 많은 수가 중동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한 번만 나 안 믿어요. 그러면 되는데 그들은 거기서 나 예수 믿어요 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냥 참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총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왜? 알라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그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며,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써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써 있어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요,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시인을 해야 되느냐? 내가 시인해도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 않고 그런 데서가 아니고, 내가 시인하면은 나는 상당히 위협이 가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대목 앞에 무슨 말씀을 시작하셨냐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원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시인해서 죽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시인하거나 시인하지 않거나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못하는 것 같이 내가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 주권에 달렸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오직 예수님을 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평안한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두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34절에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하느라. 두 번째 위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내게 올 수 있는 두려움, 위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움을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 가족에게서 오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 여러분, 사람이요 신변에 변화가 생기면요 가장 먼저 알아보는 자들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내게 신변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가족이 못 알아보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장해야죠. 위장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시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시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시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은요, 이 예수 믿는 것을 가족한테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우리 가족은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 다 가족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런 것이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우리 가족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자가 하나 생겼어. 그러면요 그 집안 풍지박산 납니다. 그 집안 난리 납니다. 왜? 한 집안에 문화가 있어. 한 집안에 종교가 있어. 한 집안에 그 삶을 사는 어떤 법칙이 있는데 얘가 깨부시는 거야. 얘가 깨부시는 거예요. 그거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제가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저희 집이 난리가 났어요. 언제부터? 딱 예수 믿으니까 집에 가지고 밥상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하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 꼴을 보여요. 너 뭐 했니? 너 뭐 하니? 저 감사 기도하는데요. 무슨 감사 기도인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막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야 내가 돈 벌어서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감사한 적이 있어? 내가 돈 벌어서 학교 보냈는데 너는 나한테 감사한 적이 있어? 와 그걸로만 끝내주시면 좋은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너 그래 네가 예수 믿는구나. 그러면 너는 내가 죽으면 제사 지낼래 안 지낼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집안은 불교인데 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한 집에 두 가지 종교가 어떻게 있을 수 있니? 그러면서 나중에 집에서 나가라고.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거는 쉬운데요 가정에서는요 참 어려워요. 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잖아요. 그들이 나를 외면합니다. 그들이 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서 그랬어요. 성 갈고 집에서 나가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기도 좀 안 하지. 기도 좀 안 하지 밥상머리에서. 근데 그게 내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상하게 예수 믿으니까
감사하게 되죠. 예수님도 식사하실 때 감사기도 하셨잖아요. 오병이 여의 이적 있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가지고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축사가 뭐냐면요,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땡큐 하고 그렇게 드셨대요. 그도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가 육체로 오셨을 때는,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식사할 때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하신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아니, 그것 때문에 곤란을 당했어요. 곤란해요. 여러분, 감사 기도하는 것이 무슨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냐고요? 감사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진짜 운전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한 2,500km에서 3,200km씩 매주를 그렇게 운전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운전을 했어요. 그러면 저녁 때는, 점심에는 뭐 맥도날드나 이런 거 먹지만은 저녁 때는 조금 괜찮은 식당, 그래도 레스토랑을 가는 거예요.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하죠. 다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서빙을 하는 백인 어떤 총각이 나한테 오더니 You are real Christian 그런 거예요. Real Christian. 그러니까 리얼이 뭡니까? 우리말로 그러니까 레알이죠, 레알. 당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걸 보고 그랬다고. 아니, 미국 아메리칸들은 거의 다 크리스찬이잖아. 교회도 많이 가잖아. 다 기도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기도 안 한다.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기도를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되게 편하죠. 되게 편하죠.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요, 무엇이 되느냐? 내 마음대로 못해. 마음대로 못합니다. 크리스찬 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해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이 사람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하고 교제했어요. 그 장시간을 운전하는데 이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마음이 녹아지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신분,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 건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이것이 시인입니다. 저는요, 대학 다닐 때 진짜 엉망진창으로 다녔어요. 1학년 때부터 당구 치러 다니고, 또 술 먹고. 그러니까 나는 전공은 열심히 했어. 전공을 열심히 해서 전공은 다 A 나왔는데, 음악은 다 A가 나왔는데, 다른 과목들은요, 뭐 C, B, C, D까지 있어. D까지. 근데 제가요, 학교 다닐 때 참,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했던 그런 친구도 있어요. 너무너무 겸손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참 그 표정이 참 그렇게 잘 온화하고 웃고 친절하고. 저는요, 우리는 뭐 그랬으니까 경쟁이니까 얼마나 또 잘난 체하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근데 너무너무 겸손하고 막 그러는 거야. 야, 쟤네들은 왜 저럴까? 근데 보니까 어느 날 관찰을 하게 됐잖아요. 야, 음대 식당 가는데 딱 밥 먹을 때 기도해. 쟤네 예수 믿는 친구들이구나. 예수 믿는 친구들이구나. 참, 제가요, 이게, 그때는 제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그런 그들의 모습이 저한테 이게 탁 사진 찍히니 탁탁 찍혀서 저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왜?
야,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천사같이 살 수가 있어?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어?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그들이 만약에 저한테요, 자기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저한테 보여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저는 그런 영향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언어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모든 일이나 모든 말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우리 모든 태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까 그랬죠? 너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시인하고 그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냐? 그가 내 마음에 있어요. 당신 내 마음에 있어. 너는 내 안에 있어. 그런 것 같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자가 어디서나 그가 예수 믿는 자인 것을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저는요, 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이 가운데 있는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떠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누구의 이름으로요? 제자의 이름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지 말래요. 제자의 이름으로 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정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인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서 뭐냐면 휴거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도요, 갑자기 예수님이요, 우주 밖에 계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요, 갑자기 우주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 자기에게 속한 자, 성도들을 각각 이름을 불러내요. 각각 이름 불러내면요, 이렇게 있다가도 갑자기 호련히 확 변형이 돼서 여기서 사라져버립니다. 왜 사라져버릴까요? 그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휴거라고 해요. 휴거. 다른 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은 그에게 속한 자. 그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 그 다음은 나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중. 자, 그 다음은 나중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있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에 나아간대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상급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보면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예수님이 주신 터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자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짓는 자는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불러서 그가 행한 공을 시험할 때인데 불러서 확 불었는데 공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공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어요. 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진 자는 불에 타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불에 탔죠.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해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백보자 심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휴거 받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요, 심판이 없대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습니다. 이 첫째 부활 자체가 상이에요. 상. 자, 근데 어떤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
자, 그런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목배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목배임 받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거든요. 있을 거거든.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너희가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휴거받는다.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야 그랬지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목이라도 내놓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 저 사람 못 말려. 저 사람 못 말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을 내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을 내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을 내놓습니까? 지금 평안한 가운데 목을 내놓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정말 못 말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부끄러워서 요즘 학교에서 그러더라고. 학교에서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애들이 없대. 왜? 부끄러워서. 아니, 부끄러워서 못하는 것을 갖다가 칼이 들어왔는데, 총을 겨누고 하는데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던 사람이 하게 됩니다. 하던 사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목을 내놔야 되는데 예수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목을 내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못 말리는 사람, 지금이라도 목이라도 저 사람은 순교하는 것 같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작은 것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시인하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느냐? 예수님을 자랑하느냐? 자기가 압니다. 정말 가장 쉬운데,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족에 사니까 너무 쉽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자기의 구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먹 한번 접으세요. 주먹 한번 해보세요. 주여, 내가 주님을 시인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시인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결단할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결단을 안 하면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가 하려고 한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상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정말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아시죠? 주님, 주여,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신 것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디서든지 부인하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